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뉴욕에서 우리 장로님 동생분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연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화면 전원.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인물은요, 이제 많은 인물들 중에 게하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나오는데요. 자,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삶으로 외쳤던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의 말 때문에 기근이 오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늘로 갈 때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야의 시종이 있는데, 그 시종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란 나한테 성령을 더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갑절의 그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제사를, 그러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갑절의 분깃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선지자 다음의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다음 엘리사로 이어졌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게하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게하시가 누군지 좀 살펴볼게요. 이름의 뜻은 비전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그런 뜻이 있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고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옵니다. 선지자의 견습생으로 선택받았는데 그것을 아깝게 놓쳐버렸죠. 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850명과 승리하고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그것을 잊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여호사밧이라는 남방 유다의 왕이 아합에게 물어봐요.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선지자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선생님 손에 물 따라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서 손 닦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이 뭐라고요? 선생님 손에 물 따라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선임병 밥 타다 주고 설거지 해주고 양말 빨아주고 하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했어요. 엘리야를 섬기는 동안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면, 정말 중요한 준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싶으냐면 부르심을 받고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큰 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배우지 못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계보를 잇게 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 중에 누가 이제 엘리사의 시종이 되냐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시종이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제 선지자가 되냐 하면,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수로부터 부사수가 배우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참이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열왕기하 4장에 게하시의 수련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 한 귀한 경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간곡히 요청해서 들어와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바알 숭배가 되게 성행했고요. 엘리야가 그것을 다시 이제 돌이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이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해요. 근데 안타깝게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 넉넉했기에 이 선지자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그렇게 이제 항상 지나가던 이 엘리사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2층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선지자가 이렇게 쉬고 가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세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촛대도 있고 한 방에 세트가 다 이렇게 탁 갖춰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위한 배려가 참 세심한 배려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나 사령관에게 혹시 구할 게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 필요한 거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넴에 사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의 봉사는 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했던 봉사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기 위해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보니까
저는 백성 중에 거하는데 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양이 대접하고 무엇을 대접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릅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염소는 대접하고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왜요? 특별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일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지, 내가 천국에 꼭 들어가야지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이웃들에게 표현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직접 나서서 해도 되는 일을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그러니까 게하시가 불러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얘기해도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게하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그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럼 게하시에게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함께 의논해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여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게하시도 대단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는 참 좋은 그런 제목이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고 하고 여인이 문 앞에 오니까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년 후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뒤에 정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1년에 이 엘리사를 환대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엘리사는 계속해서 게하시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쯤 되었을 때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무릎에 데리고 있는데 죽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서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누가 오고 있어요? 수넴 여인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가서 왜 왔는지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입니까? 남편이 평안합니까? 아이가 평안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평안인가 보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는 가서 그 발을 와락 앉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거 뭐야? 그리고는 그 무례한 여인을 이렇게 밀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둬라. 지금 말 못할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시고 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빙산입니다. 빙산은 큰 얼음덩인데 이 빙산은 여러분이 보이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은 되게 작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밑에가 굉장히 커요. 근데 물 위에서 보면 뭐밖에 안 보이냐면 물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 물 밑에 어마어마한 게 있죠. 자, 그러면 지금 게하시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례하게 선지자에게 대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말 못할 무엇인가가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안식일에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그래도 한 주일 힘들고 어렵게 사셨지만 이쁘게 멋지게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오십니다.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조금이에요. 한 주일을 어떻게 살아봤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모르지만 그게 있다라고 감지하는 거고요. 아직 견습생이었던 게하시는 그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무례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는요,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고 선지자의 견습생이에요. 직분으로 볼 때는 이제 엘리사 다음에는 게하시가 그것을 이어가겠죠. 하지만 그 직분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무슨 착각에 사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남은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직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주께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속이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리를 묶고 준비 단단히 하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한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서로 인사하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서로 만나는데 인사 안 하고 싹 지나가면 어떠세요? 좀 겸연쩍고 좀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사를 당연히 하는데 지금 지금 상황은 되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그냥 앞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아이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는데 소리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와서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어느 침상에 눕혀놓았냐면 엘리사가 늘 그 집을 지나다니다가 눕던 그 침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이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다시 누구를 불러요? 게하시를 불러요. 그리고 수넴 여인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여인에게 아들 안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러분, 엘리사가 끊임없이 게하시를 뭐 하고 있어요? 선지자로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보세요. 엘리야로부터 누가 배웠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갔다면 이제 그 계보를 마땅히 누가 이어가야 되면 게하시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납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만 이야기 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인데 이 북방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지자가 병을 고칠 텐데. 근데 그 전에 문둥병 고쳤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믿냐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람의 왕이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북방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요. 친서를 써내가지고 자, 내 장군이 이렇게 아픈데 당신 내 나라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고쳐주시오 하고 보냈는데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아람이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보낸 빌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 나한테 오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 참 재밌어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왕궁에 왔겠죠. 그러면 사실은 누가 와서 고쳐야 정상이에요? 선지자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찾아와요? 나아만 장군이 혼자 왔겠습니까? 군인들 데리고 이제 또 마차 타고 쫙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마차에서 내렸을까요? 병거에서 내렸을 것 같아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차 타고 가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빨리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선지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뭘 하냐면 사자에게 글을 보내야 돼. 사자가 누굽니까? 게하시죠. 게하시 보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라 선지자의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자, 선생님이요, 저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랍니다. 그 전부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분이 가득 찼어요. 내 생각에는 하고는 생각이 화면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열왕기하 5장을 피시면 돼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알고 있기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손을 대고 뭐 주문 같은 것도 외우고 약도 발라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지자 얼굴도 코빼기도 못 봤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지를 가서 보니까요,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강인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 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강을 가보면 폭이 얼마나 좁으냐 하면 제가 선 곳에서 저기 본당 들어오는 문보다 작아요. 이렇게 건기 때에는 굉장히 강이 작아요. 이렇게 말이 강이지 개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뭐 하랍니까? 목욕하랍니다. 여러분 깨끗한 데 가서 목욕을 해도 지금 나을까 말까 한데 지저분한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낫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까? 그리고는 이제 몸을 돌려서 화를 내면서 떠나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이 있는데, 나만 장군이 볼 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선지자가 나와서 환처에 손을 대고 이렇게 주문도 외우고 모두 이렇게 해야 하고, 그다음 만약에 강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면 어느 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관점에서 지금 나만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냐면, 치료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강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여러분, 지금 이 장군은 무시당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말입니다, 참 현명한 참모들을 뒀어요. 이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것과 선지자가 하라고 시킨 일, 무엇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시킨 일, 그러니까 감정과 목적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화가 나면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감정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화가 났는지는 이유는 모르고 내 화 때문에 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장군이 화를 내는 거는 뭐 화를 내시겠지만 여기 온 목적을 우리가 목적대로 가서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한번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죠. 자, 그때 이제 나아만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만의 훌륭함이 이런 것 같아요. 잔뜩 화가 나가지고 누구 말도 들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참모들의 충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을 돌려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거든 화가 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만의 교만한 정신은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아람 군대 장관이 말한 강들은 그 주위를 에워싼 작은 숲들 때문에 아름다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 상쾌한 강 언덕에 모여 있었다. 만일 이 강들 중 하나에게 가서 씻으라고 했다면
했더라면 나아만의 마음은 그처럼 큰 굴욕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선지자의 특별한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었다. 자원하는 순종만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만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거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고집대로 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세요.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어떻게 해서 선지자 앞에 어떻게 해요? 이제 아주 겸손하게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 진짜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군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르시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아만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져왔던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물 안 받겠대요. 왜 안 받는가?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문둥병은 엘리사가 치료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그 사람 나아만에게 분명히 부각시키고, 이 사람은 이제 선물 주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선물 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와요.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흙을 퍼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을 퍼다가 어디다 갖다 놓고 내가 있는 그 땅에 갖다 놓으면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만 생각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래야 어디 땅으로 모셔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아람 땅으로 모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가 아람의 왕과 함께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를 할 때 왕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혹시 이렇게 허리를 숙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북방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이방 장군 나아만을 고쳐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켜본 게하시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는데 누구를 쫓아가냐면 나아만을 쫓아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아니, 주인이 그 사람을 돌려보낸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나아만이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2-3kg 돼요. 그러면 금을 얼마나 갖고 온 거예요? 300kg 넘게. 은 10달란트, 은 300kg, 금 6,000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갖고 왔고요. 옷 10벌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옷이 요즘은 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설날 뭐 얻어 입으셨어요? 설빔. 옷 한 벌 얻어 입으면 정말 큰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옷은 되게 귀한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주겠다 그러는 걸 안 받고 돌려보냈더니 이 게하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아니 선지자로서 일하고 대가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선지자 학교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을 가져와서 주겠다는데 이걸 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 많이 할, 예물을 많이 드릴 사람이 앞으로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걸 게하시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게하시 눈에는 엘리사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기회를 놓쳐? 그리고 선생님이 안 받으면 누구라도 받겠다는 겁니까? 나라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떠한 영적인 쟁투가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이 가는데 게하시가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누가 와요? 나를 고쳐준 선생님의 시종이 쫓아와요. 그랬더니 보세요,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하냐. 나만이 이제는 정말 아주 극진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을 대접합니다. 수레에서 내려왔어요. 평안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지자 제자 중에 2명이 왔는데 그들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만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은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옷 2벌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우냐면 옷 2벌과 함께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워서 2사환에게 지웠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될 만큼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게하시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것을 집에 감추고 사환들은 보내고 이제 누구 앞에 갔어요?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오니? 들어가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있었던 건 모르냐? 지금은 은을 받고 옷을 받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는 밥도 먹고 대접도 받았지만 지금 나아만에게는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데 지금 게하시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니까 나병,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됐습니다. 높고 거룩한 특권을 받았던 자가 겪은 이 경험이 가르치는 교훈은 실로 엄숙하다. 게하시의 행동은 이 경이로운 빛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업에 호감을 나타냈던 나아만의 행로에 장애물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게하시가 향한 기만은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 그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의 동료들로부터 격리되었다. 게하시가 욕심이 좀 지나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을 물려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 탐욕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부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자뿐만 아니라 내가 부자가 아니고 돈이 많이 있지 않을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보다 앞서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이제 뭐가 안 보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고쳐진 나아만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만 보이니까 엘리사의 권위를 임의로 사용합니다. 나아만을 속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신 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가져온 그 예물 받아서 감추죠.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하죠. 여러분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사용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하시가 얻었지만 그 얻은 돈은 게하시의 것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문둥병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게하시처럼 즉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게하시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람입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예언하고 점을 칩니다. 여러분, 두령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뭐 때문에 움직여요? 돈! 오늘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함께 들으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은 지도자는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탐심이 일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나만 장군이 치료되는 믿지 못할 장면을 두 눈으로 봤어요. 선지자가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거절하는 그 선지자의 단도한 거절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탐심, 탐욕이 가득 찬 게하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예민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를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기적만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답답한 게 지금 나아만은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요. 근데 게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해요. 너무 상반되죠? 나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치유의 능력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에 사단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도 행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치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게하시로 이어져야 될 저 계보가 엘리야와 엘리사에서 맞춰졌습니다. 자, 엘리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고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그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요, 방법만 배웠어요. 영감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남은 자손으로 이어져야 될 이 계보가 또 있어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로 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금이나 은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이 정말 돈을 사랑함으로 어두워져 갈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눈에 보인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보를 잇는 갑절의 영감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남은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